여러분 중에 아마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직장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만류하고 두 사람이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한다 생각해가지고 같이 결혼해 살면 참 행복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둘 사이에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둘이 너무 달라요. 정말 달라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큰 문제까지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치약을 짜는데 치약 짜는 게 서로 달라요. 이 남편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맨 꼬타리에서부터 차곡차곡 치약을 짜옵니다. 근데 여자는 집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가운데를 꽉 눌러가지고 짜는 거예요. 이 남자가 보기에 참 이 여자가 무질서하다, 이 집안 살림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 여자가 보니까 남자가 너무 쫀쫀한 거예요. 내가 이 쫀쫀한 남자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매일 싸우다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두 사람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해피 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성숙이라는 게 뭐냐? 그 성숙은 한마디로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성숙이더라 이거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늘 생각하니까 매일 싸웠는데 그것이 틀린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참 우리가 늘 자기의 관점에서 남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자기의 관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남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러면 정말 자기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대립하고 각을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하게 꼬이고 얽힌 우리 남북 문제도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눈에 보면은 북한 당국이 행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탈북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 3년 전인가요? 서울에서 우리 통일 NGO 단체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 방에서 같이 탈북 사역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탈북자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무지무지한 인내가 필요하다. 아니,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저지른다 이거죠. 혹시 우리 중에 탈북자로 오신 분 있으면 양해를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 이거죠. 오랜 세월 공산 체제 아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우리나라로 왔다고 해서 금방 그게 벗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면은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면서 동독과 서독이 감격스럽게 서로 껴안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동독 사람하고 서독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동독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 마츠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구동독 사람들의 심리를 감정 정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권위주의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타인의 명령이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서 행복을 느껴. 거기에 존재의 의의를 부여하다 보니까 자기 소외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시되거나 혹 소외되지 않는가 살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인정과 애정을 요구하는데, 만약 이런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유 없는 공격 성향을 가지고 또래 집단끼리 뭉치는 내 집단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일종의 감정 정체 현상이라는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구동독의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북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참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온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좀 선뜻 이해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북한 사이에는 이 공간적인 휴전선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넘나들 수 없는 정서적 그리고 이념적 휴전선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어요. 소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소통이 대단히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요. 이건 정말 매우 어려운 정치적인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커다란 변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우리 남한 대한민국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다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면은 우리는 평화 통일의 결정적인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대조되는 자리, 때로는 대립각을 세운 자리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흉내를 낸다면 오히려 통일의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먼 옛날 얘기, 먼 옛날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열심 있는 신앙인들 속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소통이 잘 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에서 여러 계층이 소외되어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들과 담을 쌓고 있었어요. 이 유대 사회 속에는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또 그 당시에 헬라 문화다 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이주가 빈번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죠. 사마리아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이 종교 공동체에서 쫓겨난 세리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같이 뒤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었어요. 그것이 굉장히 철저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과 교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규범의 근거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규범을 거스린 것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거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경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 세리, 죄인 이들은 부정한 종족이다라고 하는 그 편견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공존할 대상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힘만 주어지면 추방하거나 또는 없애야 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편견과 규범을 훌쩍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행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강도 만난 사람 비유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이유로 등장합니까? 예수님은 그 스토리에서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다. 사마리아인을 그 선한 이웃으로 등장시켜요. 게다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12제자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인데 그 12제자 중에 하나를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 마태를 불렀어요. 세리가 그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참 이거는 그 당시의 사회 속에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그런 폭발력을 갖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마태의 집에 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는데 이 마태가 자기 동료인 세리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눴습니다. 참 얼마나 파격적입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인과 재리와는 어울려서 안 된다는 이 법을 모르느냐. 정죄하는 거죠. 세리와 죄인을 놓고 벌리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예수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바리새인에게 주목을 좀 해봐요. 그들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마음속에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거예요. 놀라운 거죠. 나아가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의 이면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라고 하는 자부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사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과연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제5계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로 들고 책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인간의 편의를 위한 전통을 세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르반 말고도 많이 있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그 권위를 높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 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참 이런 위선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흔하게 나와요. 마음속으로 이미 세상의 어떤 류의 정치 이념이나 정당의 주장을 선호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부합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거기에 덮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의인이고 반대편 사람들은 악이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러분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좀 더 나은 정치가 있고 좀 더 부족한 정치가 있고 좀 더 의로운 정치가 있고 좀 더 불의한 정치가 있지 절대적인 것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세상 정치를 영화시켜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절대적인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 이념으로 하나님의 말씀 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다 깊은 뜻을 가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프랑스에서 드 보날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비판하고 그 이전에 왕권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복고 정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야 봐라, 혁명을 일어나고 뭐 자유로운 사상 뭐 이렇게 민주화 이렇게 돼가니까 얼마나 혼란스럽냐. 그러니까 우리는 왕권주의 엄격한 신분 제도가 더 좋은 정치다.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은 왕권주의와 엄격한 신분 제도가 삼위일체 교리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남북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바리새적인 사고 방식을 갖는다면 통일에 오히려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기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해서 그들의 그릇된 삶을 결코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 말처럼 그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병들어 있다. 그러나 아울러 경건하다고 하는 너희도 죄인이다. 선인과 악인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도 죄인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내쫓은 죄인들을 손을 뻗어서 구원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누구보다도 그들을 정죄할 자리에 서 있는 의롭고 거룩하신 유일한 분이 이 패역한 죄인들의 집에서 그들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먹으면서 친구가 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해되는 자리에 서고, 심지어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런 오해의 자리에 서게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고 내쫓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존재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 던져서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는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헐고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힘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십니다.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먼저 이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통일운동은 먼저 긍휼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틀린 거 많죠. 정죄하고 싶은 거 많죠. 이해 안 되는 거 많죠. 힘으로 누리고 싶은 생각도 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긍휼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거절합니다. 긍휼은 이기심과 자만심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긍휼은 힘의 원리를 쫓아 상대방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한 자리에 서서 희생의 길을 가게 합니다.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요. 많은 말과 이론보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긍휼은 약한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긍휼이야말로 저 콘크리트와 같은 분단의 벽을 무너뜨리고 뛰어넘게 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긍휼의 심정으로 평화로운 통일에 좋은 가교의 역할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